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요.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군인이죠. 그래서 피지배 민족들에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 막강합니다. 이 백부장에 비해서 예수님은 백부장 입장에서 보면은 피지배 민족의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한 평민이에요. 이분들에게 신앙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당시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 보면은 두 사람은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서 안 되고, 또 이방인의 통치자로 권력자로 온 사람이 당시에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분의 인격이 또 이분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인격은 굉장히 덕스러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백부장이 종을 사랑합니다.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대인 관계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종은 소유도 없고 어떤 권력도 없고 전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심한 말로 하면은 많은 동물들 중에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이 종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종은 어떻게 종이 되었을까? 설명은 없지만은 네 가지의 당시에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전쟁터에 참여하고 그 다음 전쟁터에서 패배한 나라의 그 민족이 군인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모님이 종이면은 그 자녀들도 이어서 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종으로 팔렸을 때, 내가 어떤 가정이나 삶 속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돈으로 내가 종으로 팔렸을 때 하고, 또 하나는 빚이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은 빚을 갚는 대신에 들어가서 종이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원인 때문에 이 종도 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종이 주인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종은 주인에게 무엇이든지 순종의 대상이고,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될 그런 인격적인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주인과 종이 사랑하는 관계고 또 인격 대 인격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놀랍죠. 이 말씀은 마태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니까 이 백부장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다, 성품이.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말은 누가 했느냐면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보고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백부장은 피지배 민족이지만 유대 나라를 사랑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서 모인 영적인 공동체가 유대인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느냐는 거예요. 비록 내가 통치자로 왔고 통치를 받는 민족이지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주겠다. 그 자유를 준 것뿐 아니라 그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는 사실은 놀랍죠. 우리는 바울 선교를 통해서 바울이 첫 번째는 갈라디아 지역을 갑니다. 두 번째 마게도하고 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가죠. 거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바울이 들어가서 바나바가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벌써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당을 짓는답니다. 우리 10가정만 있으면은 회당을 짓고 10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실라가 가보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유대인이 적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처 모임은 바로 강가지요. 그렇게 회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을 보게 되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한 것과 회당이 없어서 그들의 복음 선교에 있어서 중심 센터는 가정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오늘 보면은 종과의 관계에서도 인격 대 인격으로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비록 나라가 약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나는 당신들의 나라 유대민족을 사랑한다. 2절과 5절만 연결하더라도 백부장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의 됨됨이를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예 하인이 낫게 하소서. 백부장과 예수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피지배 민족의 이 백부장이 볼 때는 예수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이 백부장의 겸손함의 덕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백부장은 아마 자신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도 참 잘 받은 사람이다. 권력이 있어도 그는 그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비굴하게 보지 않고 얼마나 득스러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 하나는 이 백부장은 참 순종의 사람이다. 그것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도 친히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장로들로부터 듣고 예수님이 같이 갑니다. 3절의 말씀. 이때에 이 백부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겸손함을 드렸지요. 그리고는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낫겠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이만큼 믿을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제 이 백부장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그리고 그 장로들과 종들이 이 백부장의 하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니까 10절 하반절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성경에는 밝혀지지 않는데 7절에 예수님이 내 종이 낫게 해주사 말씀을 하시면 그게 실천적으로 옮겨질 것을 여기 백부장이 구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하인의 종이 병들었죠. 그럼 이 병들었던 종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7절 예수님 말씀과 동시에 이 종이 나았다는 것을 성경은 본문은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동시에 이미 이 사랑하는 종은 나았었고, 그래서 돌아와 보니 병들어 죽게 되어 있던 이 종이 살아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교통이다. 우리 기도의 교통과 말씀의 교통이 있습니다. 기도의 교통은 성령께서 교통케 하시죠.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교통함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 그리고 역사, 교통, 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도가 왜 위대하냐면은 바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은 수원에 있는 호석이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민석이나 만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있지만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교통하게 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교통은 이 길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병이 낫기를 선언하실 그때에 이 종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거리는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벌써 종에게 아픈 그곳에 다달라서 예수님 말씀 선포와 종의 병나음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말씀 선포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통합적인 선포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순을 교통하면 선포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 내 아픈 곳을 낫게 해주시고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구 간청하는 기도인데 오순을 교통은 뭐예요? 예수로 명하노니 내 병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게 선포기도라고 명령기도라고 합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강해요. 의견도 강하고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니까 아주 강하게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우리 정통적인 장로에서는 이런 선포기도를 명령기도를 잘 안 합니다. 목회자부터 잘 안 하죠. 그런데 오순기도 가면은 평신도들이 명령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도 자체가 선포기도로 시작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인지는 몰라도 그런 기도의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길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종이 아픈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 기도가 아닐까, 선포의 말씀이 아닐까, 명령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연관시켜 봅니다. 믿음이란 것을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명사적인 입장에서 믿음을 보고 하나는 동사적인 입장에서 믿음을 봅니다. 명사적인 믿음은 정적이에요. 동사적인 믿음은 바로 동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적인 믿음도 좋지만은 정적인 믿음은 내 속에 내 심령에 이미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정적인 신앙이 충만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동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실천적인 행함입니다. 믿음은 내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내 영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면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적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장 강조한 사도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20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다. 22절에 보면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동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또 예수님의 기적은 전부 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이 빈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물부터 갖다 부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밟을지라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죽어있는 나사로일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라까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으키고 데리고 나오지 않고 스스로 행동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는 정적인 믿음보다는 동적인 믿음이 가장 강조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내가 교회 와서 겸손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다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을 내 마음속에 채워서 감동이 되어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배는 똑같이 드리지만은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기는 그 일에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정적인 믿음보다는 동적인 믿음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정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동적으로 행함으로 실천하고 움직이는 그곳에 교회는 살아있게 되고요, 그곳에 공동체는 살아있습니다. 정적인 믿음만 있으면 조용해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적인 믿음은 움직입니다. 뭐 행동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적으로 가버리면 교회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동적으로 움직이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열정만 갖고 있으면은 교회는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서중앙교회는 목회는 제가 했습니다만은 너무 정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좀 더 변화해서 동적인 교회로 행동적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된다. 그 하나는 어떤 목회자의 주장보다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내가 땀을 흘리며 앞장서서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야고보 입장을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하여금 믿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또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게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거든요.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앙의 활동의 명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말만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100명의 수하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피지배 민족의 당시에 백부장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대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도 굉장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짓는데 그가 명령만 내렸을까요? 오늘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가만히 앉아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 종이 빚져서 종이 됐다면 너는 그 물질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되었구나. 부모 때문에 종이 됐다면 너의 부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종의 권리를 어떻게 벗어날까? 걱정돼 주시오. 전쟁에 패해서 포로화되고 종이 됐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라는 강성해야 되고 전쟁에는 실패하고 지면 안 되고 전쟁에는 승리해야 된다. 그런 것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적인 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직분을 던져버리고 그런 생명의 가치도 인간의 존엄성도 없는 그 종까지도 사랑하면서 그 종이 병들었을 때에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종의 병나음을 위해서 오늘 가장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백부장의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누가 지켜보았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탈리아에서 온 백부장의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실천적인 행함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고, 이분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도 아닌 이방인의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줬는데 이걸 우리가 알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장로로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자. 그렇게까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백부장의 한 종 가정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가서 알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이 백부장이 덕이 있었기 때문일까? 덕스러운 사람일까? 그렇게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것도 멀리서 보면 참 좋아 보이고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 아니죠. 근데 이 백부장은 가장 가까이서 이 종을 지켜봅니다. 그 종이 병들어 버리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종을 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종을. 그래서 병들어 쓸모없는 종인데도 그 종을 사랑하면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 마음이죠.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 백부장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나는 백부장이고 나는 로마 군대로서 권력도 가고 있지만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 민족들은 로마의 통치자 그리고 그들은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볼 때는 나의 인격이나 종의 인격이 똑같고요. 내가 사람인 것을 생각한다면 종도 신분이 종이지만 똑같은 사람이다. 이 종이 당시에 가졌던 백부장의 평등 사상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선입관 없이 대해주는 이 백부장의 너그러운 마음은 오늘 누가 본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넓은 마음을 포용심을 삼고 이 백부장처럼 베풀 수 있는 실천적인 행함의 모습이 바로 공동체 속에 보여져야 되고 그것을 지켜본 공동체 속에 유대의 장로교 장로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그 백부장의 실천적인 모습 그리고 백부장이 가졌던 가장 겸손한 자세 백부장이 가졌던 그 순종의 신앙 마지막은 이 백부장에 주어진 믿음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너그러운 성품뿐 아니라 자신의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실천적인 행동이 겸손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종을 고쳐 주시리라 믿고 확신을 가진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 종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낫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은 나아서 건강을 되찾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고 그런 것이 인간관계인데 오늘 백부장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가장 가까이 지켜본 이 장로님들의 반응, 이 백부장의 행함의 실천이 얼마나 위대했기에 그리고 그 신앙이 겸손하고 순종과 믿음의 확신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 한마디면 다 문제 해결될 줄 알고 맡기는 의지하는 그 신앙, 오늘 우리가 다시금 신앙과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주를 의지하며 그런 신앙을 맡기고 주의 손에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